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이 120여 명입니다. 그 12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40일째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임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더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지상에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교회를 라틴어로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 그 로마 천주교를 말고 모든 주님의 교회인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회 창립일은 오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에요. 그 교회가 오늘 지어진 거예요. 오늘 그 첫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졌다, 건물을 지었다가 아닙니다. 좋은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있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을 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건물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도 왕이고 내가 왕이고 자녀도 왕이고 이런 왕이었던, 왕을 섬기던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다른 주가 없는 거예요. 예. 전에는 내 이름이 중요했어요. 내 이름 자존심 상하고 내 이름 누가 누를 끼치면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이 내 이름은 욕을 먹어도 괜찮은데 이제는 내가 주님 이름만 높이고 싶어져요. 이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소중했어요. 거짓말을 하든 불법을 해서라도 내 계획대로 성공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의 능력으로 살았다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오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앞으로 나와 오셨는데 그것이 유일하신 한 분 왕, 나의 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겁니까? 그분만이 교회고 그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거듭 말했죠. 예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있냐고.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렸냐면은 정말 왕 앞으로 오는 거니까, 나의 주 앞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태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자가 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도 영웅이나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고 나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곳 아니? 전에는 세상은 내가 성공할 어떤 곳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땅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야 할 그곳이에요.
예, 하나님은 나라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성령님이 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 시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마가의 집에 임했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다락방에 임했어요. 우리 교회 공간보다도 좀 더 작아요. 오늘날 마가 다락방이라 추정되는 곳에 가보면 우리 예배당보다 더 작은 곳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더니 그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 장사하는 거상이었던 루디아의 집에 성령님이 임했더니 그가 주님께 돌아왔더니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가족 전체가,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가족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그때는 남녀노소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아 세례가 조금 또 논쟁의 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두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에는 문제가 신앙생활에 병들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에 병들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상실했는가 하니 가정의 교회됨을 상실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해요.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유아세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초대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땅한 것이었는데 신앙생활에 병이 들고 나니까 저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냥 밥이나 먹는 것이고 저녁이 되면 그냥 잠이나 자는 것이고 가정은 식당이고 가정은 여관이 되고 말았어요. 가정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가정은 원래 교회였는데 한국 IFCJ라는 곳에서 가정의 힘이란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설문을 했습니다.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라는 주제로 금년 4월에 설문을 하고 5월 6일자에 그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 대상은 5세에서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를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1,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4월이에요. 이 코로나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5세에서 고등학생까지 둔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예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그래도 뭐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코로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의 상태가 여기 나옵니다. 영적 상태.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신앙적 대화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신앙, 믿음, 구원이란 이런 어떤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까? 40%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의 가장 많은 주제, 70%의 주제는 학습이나 진로의 대화고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부모의 신앙이 깊고 부모의 신앙이 높아질수록 자녀와 신앙적 대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리고 4월까지도 출석하고 있던 크리스찬의 아빠들, 아버지들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에 관여하고 있느냐의 설문에 놀랍게도 45%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45%가 내 자녀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 자녀가 지금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내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 없이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일만. 그것도 교회를 나오는 아버지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나 가정의 신앙 돌봄은 어머니들이 하는데 73%.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4월 달에 한 질문이에요. 지금이에요.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갈등이에요. 그랬더니 신앙이 좀 부족하거나 낮은 가정은 지금 현재적 갈등이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재미있는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부부일수록 갈등이 더 컸고, 그리고 그 다음 갈등이 큰 것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고, 그나마 갈등이 적었던 것이 현장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은 없겠지만 놀랍게도 가정의 온전함에는 부부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려면. 아무리 부부가 온전하다고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안 꼽는 찐빵일 뿐이에요.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를 이런 네 가지 항목을 두고 체크하겠어요. 그 자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또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집안일을 자녀는 잘 돕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부모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를 데이터를 나눠봤더니 놀랍게도 모든 항목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녀의 모든 항목이 다 앞섰어요. 특별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분과 집안일을 돕는 부분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저는 그 설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래도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중에, 이 와중에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남자들, 아버지란 존재들, 남자들이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신앙적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남자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고, 아버지란 존재는 복을 주는 자예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생명이고 믿음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존재, 여자들에 대한 존재. 어머니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자녀들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고 두려운 어떤 거예요. 어머니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들이 스스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내게 맡겨졌는데, 어머니 믿음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영적 상태예요. 지적 상태가 아니에요. 외모 상태가 아니에요. 어머니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내 자녀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머니라면, 내가 여자라면 내 상태를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돼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내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고 내 믿음의 성적표는 자녀여야 돼요. 부인할 법 없어요. 아파도 받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또 한 가지 제가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가정들이 그래도 좋은데 아직은 너무나도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곳, 저녁에만 돌아와 잠이나 자는 곳, 철저하게 교회의 원형과 원형의 모습과 가정의 원형의 모습과 가정의 교회됨이 철저하게 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프로가 비정상회담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정상인지 정상 아닌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정상인지 정상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비정상인데 정상 같아요. 비정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심각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 부르는데, 제가 주례를 여러 많이 했잖아요. 가슴 아픈 실은 주례를 많이 하기도 해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지금은 결혼하지만 이 가정이 어떤 일이 걸어가게 될지 훤히 보이기도 해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 이 결혼을 시키는 부모나 결혼을 하는 두 당사자나 얼마나 병들어 있는 거 아니, 그 가치가. 남자는 그저 예쁜 여자가 최고예요. 예쁜 여자만 찾아요. 예쁜 여자를 찾았으니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저 실력 있고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남자, 그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 남자를 찾았으니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예. 이 가정은 처음부터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이루려는 의지조차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의 가정이에요. 교회 안의 가정.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병들었는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아픈 이야기지만 실은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니까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심정으로 제가 하겠는데,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전에 앉아서도 제가 주님 앞에 엽죽고도 했는데, 제가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그 학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합격하면 고시 합격한 수준으로 축하를 받았었어요. 믿음은 눈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믿음은 삶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모르겠어요. 믿음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영어를 잘하고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 아직 미혼이었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지동산에 있었던 분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결혼 배우자 1순위가 약사였고 결혼 배우자 2순위가 교사였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결혼 배우자를 약사로 만나는 것이 최고 잘난 남자고, 결혼 배우자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너무 현명하고 지혜로운 남자일처럼 세상에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병들었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렇게 병들어 있어요. 시작부터가.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실상. 여기서 무슨 부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방향이 틀어졌고 본질부터 변질됐는데, 병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5월 첫째 시간에 제가 가정 세미나 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데 안고 없는 찐빵 같았다고. 본질이 빗나갔으니까. 본질이 빗나갔는데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 하나요? 윤리밖에 더 되나요? 윤리는 안 됩니다. 믿음이어야 되고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가정도 믿음이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어설픈 사랑, 죄송하지만 그 사랑으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세요. 제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해 주는 건데, 과학을 공부하기 전에 역사가 먼저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본동사가 세워지다이고요. 가장 중심되는 주제어는 신령한 집이란 단어입니다. 집. 이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딱 한 단어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정을 회복하고 세우길 원한다면 이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오이코스를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부어서 이 오이코스였던 마가의 오이코스를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루디아의 오이코스를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나의 오이코스를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오이코스가 너무 낯설고
더구나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런 오이코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에 한참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을 해도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먼저 문화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이코스는 무엇인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1세기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오이코스는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그 집 구조가 보면 우리도 오늘 집을 가보면 뭐 현관이 있고 뭐 침실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거실이 있고 우리 집은 오늘날 계집도 있고 집집마다 뭐 집 구조가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집 구조가 있는데 그 집 구조 안에 뭐 침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오이코스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럼 이 곳은 어떤 곳인가? 집 안에 마치 오늘날 뭐 거실은 아닌데 오늘날 가장 좀 가깝게 설명하면 거실도 될 수 있고 리빙룸 또는 응접실도 될 수 있는 그 오이코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당시는 신분이 다 달라요.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 중간에 청지기도 있어요.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종을 관리하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도 있고 집안에는 많은 나그네 손님도 오고 이 집안에는 오만 다양한 신분의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함부로 만나지도 못해요. 계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 안에서 밥을 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 식구라 부르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서 밥을 먹는 식구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누구나가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를지라도 함께 모이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라고요. 거기는 주인도 오고 종도 오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공간. 오늘날에는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거실도 아니고 응접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그때는 있었어요. 식구들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이에요. 이게 오이코스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신분이 다르고 계열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지만 이곳에서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가족이나 식구라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에 보면 economy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경제라고 번역하죠.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와 노미아, 이카나미 할 때 나미는 노미아에서 왔는데 이 노미아라는 것은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를 관리하는 것이 이카나미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 살림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오이코스와 노미아가 합쳐진 단어 오이코노미아가 영어로 이카나미로 번역되는데 이 오이코스와 노미아가 합쳐진 오이코미아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경제라 번역하지 않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경륜이라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인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관리하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라 부르기도 해요. 섭리. 오이코스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신분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위 고하가 다를지라도 하나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족이기도 하고 식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오이코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냥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 영적인 집, 믿음의 집으로 세워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집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 내에서 잊지 마세요. 가정 내에서 신앙 이야기나 신앙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 내에서 밥 먹는 건 중요해요. 가정 내에서 일 다루는 건 너무나도 생명처럼 여겨요.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 다루는 것은 부차적인 것. 좀 중요하고 다급하고 큰 것이 오면 다 밀려나는 어떤 것들. 그렇게 다루어요. 누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현재적 성도들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가정을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가정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게 가정의 신앙을 가로치고 하나님을 생략하고는 가정은 가정이 안 됩니다. 가정은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자녀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돈 잘 버는 자녀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것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내 자녀의 가정, 그리고 나의 가정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자녀의 가정 대 가정으로 볼 때 가장 크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내가 정말 갈망한다면,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어제 화단에 세이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떤 꽃을 가져다가 어제 심었어요. 남자분들은 세이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를 보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고 저를 보고 지금 보고 있는 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꽃향기를 맡고 너무너무 반했어요. 그 꽃을 제 차에 싣고 오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제가 아카시아 꽃을 제일 좋아했는데, 향기가 좋아서 아카시아를 좋아했는데 아카시아 향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장미 향기나 라일락 향기는 저랑은 향기가 안 맞아요. 세이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심고 났길래 저녁에 몰래 가서 맡았어요. 꽃에 가서 꽃이 빨간색이에요. 막 했는데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알고 봤더니 이파리에서 나요. 이파리. 허브더라고요. 허브. 그 이파리에서 나는 약간 라임 같이 레몬 향 같은 향기도 나면서 너무 싱그럽고, 막 오늘 가서 꼭 먹고 돌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오면, 교회 오면 이렇게 저런 라임 향이 있고 세이지 향기가 있는 것처럼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른 데서 발견하고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거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요. 예수님이 계셔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특별히 산돌이라는 단어를 썼죠. 4절 끝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니까 이 부활 생명.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산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했던 그 부활 생명, 할렐루야. 사망도 어찌하지 못하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 생명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마르다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가요? 마르다.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가 하면 마르다는 그렇게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을 했죠. 마르다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웃 중심으로 너무 바쁜 생활을 살았어요. 마지막은 실패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공급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구는 이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예언합니다. 반드시 모래성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었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 이웃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산도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내가 갈망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성령님께서 지금 그리고 오늘 역사하시는 영적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이에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380명은 다 떠나가 버렸고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380명은 다 이웃 중심으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120명, 그 무시무시한 내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남아있는다는 것이 무모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에 120명이 남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될까요? 성령님입니다. 언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질까요? 절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가정이 새로워질 거라고 조금 또 여기지 마세요. 그냥 죄인과 아름다워 보이는 죄인과 멋있어 보이는 죄인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 사는데 그저 상처투성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지? 풀어헤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아픔, 슬픔. 예?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신령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비결은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세우셔야 돼요. 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가정의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상처 입은 가정, 우리의 아픈 가정, 그때 비로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집.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가정 안에 맺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성령님이 지금 오늘 그리고 역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서 상한 가정, 아픈 가정, 가정의 눈물이 닦아지고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어둠, 성령님이 오심으로 어두운 것이 떠나가고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신령한 그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곳. 다시 5절을 또 보세요.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다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 가정에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들의 가정에는 가정 내에 거룩한 제사장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유, 우리가 집사요 권사인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따라하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목사가 진짜 있지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을까요? 왜 왕, 왜 제사장? 제사장인데 왜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 나왔어요. 이것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왜 왕 같은 제사장인가? 왜 가정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아바드해 주셨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아바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칼을 잡고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가정을 아바드하고 가정을 섬기는 사람. 이 아바드가 있을 때 그 아바드가 있는 그 모든 곳은 다 복이 됩니다. 이게 왕 같은 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적 개념이에요.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자기를 위해 있지 않고 중보자,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예.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내가 에제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돕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 에제르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져요. 아무리 아바드만으로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바드가 있고 거기에 에제르가 있어야 그것이 완전해지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부모는 제사장으로 삶을 살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내 부모의 존재는 그냥 자녀나 낳고 일이나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부모는 가정 내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아버지란 존재, 어머니란 존재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일 때, 아바드고 에제르일 때 이게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가정 내에 아버지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아바드의 삶을 살고 어머니가 에제르의 삶을 살 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데,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랬죠. 신령한 제사, 희생 제물이에요.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가정 내에서 주님께 어떤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성도라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내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위기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 제물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질병이 왔든지 가정에 기근이 왔든지 전염병이 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도라는 내 자녀가 보고 있을 때 나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한 분 왕이신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지, 그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땅에 어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이 다시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된 날이에요. 다 병든 가정이었는데, 다 상처투성이고 사망이 가득했는데 성령님이 오셨더니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제가 예수님으로 바뀌고, 성령님이 오늘 지금 오셔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 믿음을 가정 내에서 드림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